다른 식구들, 동료들은요,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은 자기 집에 어슬렁거리다가 대청마루에 누워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죠. 그래서 이제 낮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벽돌을 쌓은 돌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위로요, 이렇게 도둑놈이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벽돌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보더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제 다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금살금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안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또 벌렁 누워 있냐면 뭐 집어가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한보따리 싸가지고요, 안방에 있는 귀중품을 다 짊어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문 밖으로.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일어나기가 싫으니까요, 벌렁 누워가지고는 이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어나기 싫으면요, 구실이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 그래서 게으른 자들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있어서 안 나가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안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게으른 사람은요 입이 부지런합니다.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핑계를 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그게 우리의 삶을 말하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일러주신 분부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식물, 채소, 나무를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이런 것들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6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생에게 주신 엿새 동안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식사도 하고, 그래서 아기도 열심히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데, 여러분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 여행을 해도 어디 가면 뭘 먹을까 먹거리를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도 농사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얼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고 매일매일 내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만나지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광야 시절은 그냥 일을 안 해도 공짜로 그냥 놀고 먹는 때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의 만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일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두러 가야 했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이 내일 아침에 또 나가기가 싫어요.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분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식구 수대에 맞춰서 꼭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일 안 일어나려고, 내일 일 안 하려고 이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를 먹고 그 다음날 만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만나들이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같이 자기 식구 수대로 만나를 거두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하라는 겁니다. 어제 일 많이 했다고 오늘 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해라. 여러분, 매일매일 일해야 하는 것, 힘들고 지겨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 아시고 감사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일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사실 실업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학교는 졸업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다면요.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다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그 말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너희들이 자 매일매일 나가라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하루치만 만나를 주어 왔는데 여섯째 날은 더블로 주어오라는 거예요. 2배로. 그래서 여섯째 날은 2배로 주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느 날 같으면 그 다음 날 반은 썩어야 되는데 여섯째 날 주어온 것은 그 다음 날 먹으려고 그러는데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안 썩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섯째 날은 안 썩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섯째 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보통 때는 자기 식구대로만 가지고 오다가 여섯째 날은 2배로 주오라고 그랬으면 2배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서 여섯째 날도 자 하루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일하면 또 주울 수 있겠지. 매일매일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만나를 주우러 갔습니다. 제7일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우러 갔는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2배로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날은 2배로 가지고 와야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썩어 없어지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나 그 십계명의 이야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은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혹시 거두러 가봤더니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 후에는 가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Remember the Sabbath예요. 안식일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그게 엿새 후에 할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다음엔 안식이 필요하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먼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 제7일 날 쉴 것도 없어요. 매일 쉬는데 뭐 또 쉽니까? 그렇죠? 매일 쉬는데. 이 음표, 김남준 씨의 기다림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음표 이야기를 했어요. 악보에 보면 음표가 쭉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나물 대가리. 그게 더 익숙하시죠? 콩나물 대가리. 그 음표가 가득 있는데 여러분 그 음표대로 부르다가 언제 쉬어야 되느냐? 쉼표가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가 오면 쉽니다. 근데 어떤 분이 노래하다가 죽었어요. 노래하다가 왜 죽었느냐? 쉼표가 없어갖고 쉴 때를 몰라갖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썰렁 유머가 됐습니다. 좀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더 인상 쓰고 계세요. 네? 좀 웃어보자고. 음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쉼표가 있을 때 노래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은 쉼표의 의미가 없어요. 악보에 만약에 쉼표만 있다면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숨이 짧아갖고 노래하다 보면요 많이 책망을 받아요. 중간에 마음대로 막 쉬니까. 근데 마디가 다 끝내고 쉼표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 맞춰서 할 때 참 쉼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좀 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쉬느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일하셨다고 피곤하실까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완전한 작품을 만드시고 그 피니시드 끝났을 때의 감동 감격이 안식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무언가 일을 했을 때요 딱 마무리 졌을 때 그 만족과 기쁨이 있죠.
대부분 뭐 일이 기한에 쫓겨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끝내고 탈고하고 막 원고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그 끝났을 때의 기쁨. 오늘 우리 안식일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6일 동안 후회 없이 일하셔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님 맡기신 일 무엇이 되었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사명감에도 귀천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다 사명이 다릅니다. 손이 다른 거 발휘하는 거 일이 다 달라요. 내가 맡은 교회 일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하시고 그 후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정말 우리 주일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안식일의 의미는 어쨌든요, 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죠. 엿새 동안은 그랬습니다. 이 엿새 동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써 일을 했으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단요, 주일 그러면 일단 쉬는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너무 주일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말씀 그대로, 주일은 뭐냐? 쉬는 겁니다.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요, 여기 와 계신 게 쉬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일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직장, 그죠? 특성상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형편이 되는 분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어떤 직장은 뭐 일부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소방관이다 그러면 순번대로 돌아가는데요. 뭐 자기 순번되면 또 지켜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군인도 여러분 총 들고 지켜야죠. 총 다 놓고 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자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그 말입니다. 일단은 쉬어야 돼요. 여러분요 쉬지 않으면 쉼표가 없으면 노래하다 죽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해보세요. 기계도 쉬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요 생체 리듬에 맞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에서도 그 운동 선수들이요 시합하는 날 최고의 리듬을 찾으려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리듬이 있어요. 하루의 리듬이 있고 한 달의 리듬이 있습니다. 1년의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6일을 일하시고 7일을 쉬게 했으니까 그 리듬에 따라서 그 템포에 따라서 움직여지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본다고 그랬죠. 그대로 하는 가정 그런 심령에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또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 주일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꼭 교회 가야 된다. 이게 습관이 돼야죠. 아예 그냥 버릇이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결심과 결단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천만금이 주어진다고 그래도 나는 주일은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내게요 명예와 이익이 돌아온다고 해도 나는 주일은 먼저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자녀들이요 그냥 배웁니다. 자연히 따라오죠.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사는 가정 그렇게 행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예외를 만드니까 하나님도 너희 그러면 뜻과 계획대로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단은요 쉬는 게 또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지키는 가정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요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쉬면 어디 와야 되겠어요? 교회 와야죠. 여러분 쉰다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쉬라고 그러니까 그래 쉬어야지. 쉬는 날이다. 낚시터로 푸른 초장으로 놀러만 가는데 앞장서면 어떡하겠어요? 쉬라고 그러면 이제 어디 와서 쉬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안식일 날도 일하셨어요. 주님도 일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일하셨느냐?
한번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도 주일날 회당에 오셨어요.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날은 어디 가는 날이냐? 교회 가는 날이다. 주님도 주일은 교회 가셨는데 안식일 날도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 오셔서도 일하신 거예요. 자, 한 번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와서 만났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율법을 그야말로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예수는 환자만 만나면 안 고쳐주지 않는 분이 아니니까, 못 고치는 분이 아니니까, 환자만 만나면 다 고쳐주는 분이니까, 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만약에 안식일인데 병 고치면 올매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네? 고쳐주셨어요. 멋지게 법을 어긴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 법을. 많은 사람 앞에 오히려 탁 가운데 세워놓고요, 명하는 거예요. 너 오른손을 내밀어라. 한 번도 안 펴진 오른손인데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거리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야,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하면 어떡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한 것이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어떻게 된지라 그랬어요. 회복된지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창조주의 피조물의 모습은 두 손이 멀쩡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다 두 발 멀쩡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온몸을 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보니까 사탄에 매여가지고 이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6일간 창조가 끝나고 나서 안식을 하셨는데 지금 이 손이 안 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해지지가 않은 거죠. 창조가 아직 완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그 손을 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데, 안식일이면 어쩌냐 이 말이야. 안식일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몸을 성하게 해서 완전한 자유인이 돼서 완전한 창조물로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회복시켜 주셨어요. completely resorted가 됐습니다. resorted, completely.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에 매여 사는 날이에요. 무언가 매여가지고 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중독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우리들이, 무언가에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 주일날은 뭐냐?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주일인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방되는 날이요. 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뒤로 하고 교회 오셨죠?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가고 싶은 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스탑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진정으로 하늘의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 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안식일에 18년 된 이제는 부인이 왔어요. 한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또 너무 불쌍해요. 18년 동안 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그러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된 사람 병도 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너희들 가운데도 예외가 있지 않느냐. 원수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주지는 않느냐. 그래도 예외가 있는데 하나님의 딸이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아가는데 안식일 날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의 딸을 내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내가 풀어내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우를 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라는 거예요. 해방의 날. 그러니까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쉬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냥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 그게 참 안식의 의미가 아니고 진짜 안식의 의미는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온 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해하려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려고 왔어요. 구속시키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 그거에 매여서 꼼짝없이 종살이하죠. 무서움, 암의 무서움, 응? 여러분 질병의 무서움, 응? 이 혈관이요, 우리 오장육부 얼마나 섬세합니까?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되면 어떡한가? 이 온갖 두려움, 이런 거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그래요. 완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 근심 걱정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안식일의 참의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노임을 받을지어다. 내 손을 펴라. 여러분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를, 여러분 모든 우리의 구속하는 것 있죠. 우리를 얽매여 놓는 것, 중독성들, 이런 죄에 그 가증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여나는 거, 해방되는 게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20장 10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줘서 우리를 또 종살이로 구속하려고 그러는가? 애굽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우리를 또 10계명으로 하나님이 울거면은 이게 올무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종살이하던 데서 나왔으니까 다시는 종살이하지 말아라. 종살이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10가지 계명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해방되는 날이죠.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예배드리다가 이 노임에서 다 해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은 태양보다 7배나 강하다고 그랬어요. 엑스레이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키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이 안식일 날은, 이 주일 날은 해는 똑같이 떠오르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비치는 햇살은 의로운 햇살입니다. 그래서요 비치면 주일날 성소에서 우리 주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요 세상의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모르게 나도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엿새 후에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죠. 그게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그런데 그 옷이 막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옷이. 예수님 얼굴이 변화되고 평소에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보여요. 이야 여기가 지상 천국이구나. 진짜 천국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천막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복음 9장 31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그 단어죠. 예수님이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엿새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반석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얘기 들었어요. 별세해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요 사탄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엿새 동안은 교회 반석이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하늘을 맛보다가 지옥을 경험하다가 엉망진창 뒤죽박죽.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어느 때는요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싫은 거예요. 너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뒤죽박죽. 막 그런 인생이 엿새 동안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엿새 동안. 그런데 엿새 후에 다시 주님이요 그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올해 표가 우리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요 높은 산에 가니까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직 예수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 좋겠는데 또 내려가자는 거예요. 또 6일 또 살자는 거예요. 내려가면 또 그렇게 될 텐데 사람들 만나면 나 또 실족하는데 여러분 죄 보면 좋아지는데 선악과 보면 따먹고 싶은데 나도 죄 짓고 싶은데 그 6일을 또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자 그랬죠. 내려가자. 그러면 안식일이 뭔가요? 안식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실은요 굉장히 좀 부끄럽고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6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주일날만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에서는요 싸워서 이겨야죠. 다 진급하는데 내가 진급해야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급해야지. 양보한다고 희생한다고 맨날 뒤처지고 진급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진급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가야지. 에이 너는 양보해.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 다 간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악착같이 일하세요. 그죠? 우리 경쟁사회에서 사는데 6일은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아침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어떻게 사느냐? 별세라고 그랬어요. 좀 별다른 세상을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별다르게 살자. 교회 와서는 양보하고 교회 와서는요 사장님이 안내위원님은 그죠? 종업원이 와도요 주워주고 섬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없지만은 주일날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죠? 섬기면서 좀 별난 세상을 살아가봐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봐라. 그거 아닙니까? 사실 게으름을 이렇게 책을 보니까요 게으름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른 자들이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게으른 자들이요 천성이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사랑 극치가 게으름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 싫은 거 안 해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 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세상에 별일이 벌어져도 안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사랑. 그런데 주일은 뭐 하는 거냐?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온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별난 세상을 살아가 보자. 그게 별세입니다. 나는 죽고, 저 별세. 나는 죽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 보자. 그게 여러분 안식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루라도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포괄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엿새예요. 그 다음 엿새 후의 세상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다음의 세상도 있죠. 엿새 후의 세상.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와서 별나게 살아보는 것이 우리가요 이 세상 엿새를 사는 거예요. 내 일생을 말합니다. 일생을 살다가 엿새 후의 세상이 또 있어요. 그때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따라서요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엿새 동안을 주시고 엿새 후에 한 날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